양정제일천역의 송부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분이 낚시광인 것 탓에 낚시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전에 그 근처에 살았지 않습니까? 평택 남산이 있을 때 간혹 낚시를 한 번 쫓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낚시하는 그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 때고 낚시를 던져도 낚시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때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물때가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밤중에 될 때도 있고요, 뭐 오후에 될 때도 있고 새벽에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물때를 맞춰가지고 새벽이면 새벽에 장비를 챙기는 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 장비 다 챙기지, 뭐 이끼 준비하지, 뭐 그 미끼하고 해서 막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이 아산만에 가서 이 낚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나가도 한 마리 못 잡을 때가 거의 80%예요. 10번 나가면 이제 한 2번만 잡아갖고 그래도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아니 뭐 하려고 하냐고 힘든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고기 잡는 손맛을 몰라. 이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그 손맛 아세요? 그 낚시하는 그 손맛이요? 고기가 물었을 때 그 손맛이 다르죠. 그리고 고기하고 실갱이 할 때 있잖아요. 고기가 큰 고기는 끌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잡아채면은 낚싯줄이 끊어지거나 입이 찢어져가지고 고기를 놓칩니다. 그럼 또 풀어줘야 돼요. 이 연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 물살 속에서 고기와 씨름하는 거예요. 풀어줬다가 당겼다가 풀어줬다가 당겼다. 그리고 이제 고기가 힘이 거진 빠졌을 때 그걸 치어 올리는 거예요. 그 손맛. 그게 자네가 아닌가?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낚시의 손맛은 낚시하는 사람만 알죠. 낚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뭔 소리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몰라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손맛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손맛은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될 손맛이에요. 꼭 우리가 이 맛을 기억하고 이 맛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해야 될 손맛입니다. 그게 무슨 맛일까요? 네, 저는 그것이 기도의 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시면 시편 116편 1절과 2절 시편 116편 1절과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편히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하고 있어요. 시인은 기도의 맛을 아는 거죠. 이 기도의 맛을 알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깊이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도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기도를 해요. 저는 오전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6절, 오늘 본문은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신이 천상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시인도 기도의 맛을 아는 시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뒤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내 삶의 사건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좀 들어와 주세요. 내가 처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의 벽을 기어오르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손맛을 아는 것이죠. 그 짜릿함, 그 황홀함, 그 감격스러움, 그 기도의 손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평생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로다.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맛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의 맛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소유교 그렇게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응답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이 응답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참 놀랐습니다. 7절 말씀을 이어서 이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읽어보십시오. 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진동하며 하늘의 파도 요동하시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시력 하느니요 그 은혜를 즉시였도다. 그가 그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온갖 사방하다. 그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쏘아오시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계속 얘기 나와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하기를 돌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을 취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신이 기도했는데 그 신의 기도에 응답되기 위해서 막 우박이 내리고 막 숯불이 막 불처럼 피어오르고 지진이 나고 막 천지 개벽과 같은 세계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이 지금 그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해요. 13절을 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해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천지 기별과 같은 세계에 대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상은 그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작은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계를 흔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을 아세요? 나비 효과라는 것은 나비의 그 작은 날개짓으로 일으키는 바람이 더 나아가서 큰 폭풍처럼 몰아칠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효과인데요.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안산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바람이 쭉 불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한 달 뒤에 미국 워싱턴에서 대폭풍으로 몰아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비 효과예요. 이 자연과학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기도에 응답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작은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역사를 천지개벽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물론 우리는 역사의 대변혁 것을 전체적으로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구원이다. 나의 개인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8절과 19절 시작. 그들의 나의 태양이 나게 되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효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런 신앙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부르셔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한다고요? 천지를 개벽박도 같은 세계의 역사를 변혁시키는 거예요.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작은 기도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아,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 뭐 철야 기도를 작정해서 교회 와서 잠을 잔다든지 새벽에 잠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아유 저러고 직장 가서 꾸벅꾸벅 졸면 뭐해, 이러고 비판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작정하여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는 믿어지고 확인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기도의 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넘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의 벽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그 벽을 기어오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벽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맛을 평생에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맛은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갖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 교제의 황홀함, 그 애절인 따뜻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기도의 맛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동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가장 깊은 곳, 항상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내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문제거리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미 문제가 안 돼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최선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확인되었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시콜콜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할애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도움의 요청 이전에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이것이 기도다라고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인 간에 사랑의 대화 나누는 거 있잖아요. 자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거창하게 너무 기도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가장 좋은 예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일 거예요. 저는 제 딸아이하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시호 옆에서 이렇게 자는데요. 시호 옆에서 자고 일어나면 제가 가끔 시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시호야, 아빠 할 말 있는데. 그러면 시호가 다 알지? 아빠한테 그런다고. 아빠는 시호가 너무너무 좋아. 시호 사랑해. 아빠는 시호 없이 못 살아. 그러면 시호가 뭐라 할까요? 아빠, 나도 시호도 아빠 없이 못 살아. 아빠 사랑해. 너들이 꼭 얘기한다는 말이야. 그거 아세요? 그 맛? 이게 기도의 맛이라니까요. 그 진한 포옹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체온, 그 맛 아세요?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것 아시냐고요. 주님께서 내 소리 들으시는 그 주님 계시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자꾸 바라보면 하고 싶어 하지. 근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애들도 혼자 떠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딴청하거든. 그래? 딴청하고 있어. 얘는 열심히 떠들어도 돼. 애 눈을 보고 그 얘기를 한마디 들어야 돼. 그런 한 사람,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 아세요? 여기에 기도의 맛이 있는 거예요. 뭔 얘기도 못하겠어. 하나님께 다 주저리 다 이렇게 풀어보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우리에게 눈을 시선을 맞추고 우리를 향해 귀를 쫑긋하시고 마음으로 그 말을 다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기도에 맛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이 깊을수록 사랑은 깊어지는 거예요. 뜻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할 거다라고 신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결국 빼앗길 수 없는 그 사랑, 그 평안, 그 축복, 그 신앙의 신비,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손맛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아버지께 말하는 그 애정어린 대화와 담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기도의 손맛, 그 사랑, 그 평화, 그 신앙의 신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안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부터 우리 주안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기저기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간증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십시오. 내 하나님 너무 좋아서 못 살겠다라는 그런 함성과 탄생을 높여줄 수 있도록 우리 주안의 교회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좋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